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이 시편 99편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편 99편에 이 여호와를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주님이 어떠함을 우리가 보게 될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말은 통치하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왕이란 뜻이에요. 이 시편 99편 1절에 이 여호와가 자기에게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것을 알 사람은 이 제사장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룹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룹이 좌정해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99편 1절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단을 피를 흘려서 짐승을 대신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번제단의 그 제물을 불로 태우고 그 불로 태워서 그 물두멍에 몸을 씻으며 그렇게 정케하신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촛대에 그 불이 켜 있는 곳 안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당만 밟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이 응답되기를 바랄 때까지 그렇게 기도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99편에서 물론 이거 다윗을 통해 다윗이 쓴 것이죠. 그런데 그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 성소 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땅이 흔들렸더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단 둘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했는데도 그 밤에 주를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감옥문이 흔들렸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런 기도를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99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크시도다. 지금 예배하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이 그룹 사이에 계신 그분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온, 거기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땅에 계시지만 또한 시온에 계십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주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주님은 어디서든지 주님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특별히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성막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성소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새벽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만나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간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주님께는 간절한 사람은 새벽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 땅이 혼돈하고 어수선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새벽별을 보고 예배하는 사람, 그럴 때 주님께서 깨어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주의 이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물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제게 양식이 되었어요. 뭐냐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하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 무심코 하도 흔히 잊혀져 버린 이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노래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크신 분인데요. 저는 주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새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크신 분이구나.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서 알 수도 없는 크신 분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의를 사랑하며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라는 것을 대통령이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둘로 나눠져 있죠. 뭐 그런 걸까지 말을 하느냐, 그런 걸로 계엄령을 일으키느냐, 그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죄잖아요. 나라의 큰 죄잖아요. 그리고 왕으로서 왕이 할 일은 잘못한 것을 벌하고 잘한 것은 상줘야 되는 게 왕이 할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저는 그 이후에 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지금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계속 집중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대통령은 조금 더 가까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이 정의와 공의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에만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살면서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 칭의에 대한 것은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게 구원이니까. 그런데 그건 나를 위한 것이었지.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시편에 정의와 공의를 기도하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뭘까? 정의, 공의, justice와 righteousness. 우리는 이런 단어 자체도 관심이 없이 살아온 거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 주님은 의인들에게요, 정의를,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알게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왕 앞에서 경배하게 되는 예배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99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제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제게 주님은 크고 두려우신 이름이라는 것을 제가 노래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당신을 노래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들게 되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시편 99편과 똑같이요. 이 주님을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726페이지인데요.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주께 간구하기 전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저 기도 제목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놀랍게 느헤미야는 지금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간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예요.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의 소원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다니엘서 9장 4절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놀랍게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홀로 기도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하여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이시여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크시고 두려우신 분임을 알게 되어서 그 크신 분을 위하여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춥고 어두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오 주님,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면 그 말씀이 양식되게 하시며 그 말씀의 빛으로 깨어나게 하시사 어두움은 인생에 물러나게 하시며 크고 두려우신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